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땡큐 해봅시다. 땡큐. 너무 쉽죠? 근데 이 땡큐가 감사하다는 뜻인데요. 땡큐는 어디서 나왔냐면 think에서 나왔어요. think는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래, 그 어근을 살피면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0년 정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거든요. 물론 청교도들로 인해서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겼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세 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구약에서부터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들 온 몸의 감사가 다 배어날 수 있도록, 무슨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은 제가 책에서 읽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 제가 어제 겪은 부분들을 설교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50대 후반 되는 은행의 부장이 되시는 박모모 부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실력이 좋습니다. 인격도 좋아요.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려워져서 그 은행에 구조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리가 있고 또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먼저 나가면 후배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나 정도의 실력이라면 내가 나가서 금방 다른 데 취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구조조정에 먼저 그 명퇴 신청을 해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렸더니요,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어려우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하 직원들도 점점 전화가 없어집니다. 끊깁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취직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새롭게 취직하는 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달째 되는 날, 이 불안한 마음들, 급한 마음들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이 짜증을 누구한테 풀어내겠어요? 가정에게 풀어내죠. 근데 그날도 아침에 막 좀 짜증이 나서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소리를 하는데 직장 다니는 딸이 있다가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빠가 직장 잘렸지, 아빠가 직장 잘린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낮에 아빠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빨리 옛날처럼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짜증을 내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도 나도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좀 힘들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좀 짜증을 부렸던 건데 이 딸과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아내가 쳐다보더니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라면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팽개치고는 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 중년되는 아빠는 멍하니 거실에 홀로 앉아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딸의 닫혀진 방문, 아들의 방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배신감이 올라오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궜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들을 기르고 가르쳤는데, 좀 힘들 때 위로 좀 받으려고 이런저런 짜증 섞인 소리를 했는데 그거 받아주지 못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것, 자괴감, 배신감, 서운함, 이런 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리고 거실에 주저앉아 버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광야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인데 그 광야 속에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서러움이요, 배신감이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50대 유명 대기업의 회사의 간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막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문득 자기에게 우울증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서 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서 지나온 50여 년의 인생을 계속 되풀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중년 50대 후반 되는 이 남자가 말입니다. 점점 닫혀져 갑니다. 고립이 돼 갑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그 식당,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 가서 한번 밥 좀 먹자. 귀찮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다 귀찮고 싫다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쳐 있고요.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냥 뒤에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식당이 뭐 늘 그렇죠. 레스토랑이 좀 컴컴한데 2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 그냥 어두웠거니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어둡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촛불이 켜지더니 작은 아빠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딸과 아들이 그 촛불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딸이 이렇게 편지를 아빠에게 읽더랍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늘 늦은 저녁에 제가 버스 타고 오려면은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제 가방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 힘들지? 아빠가 있으니까 힘내. 사실 저 그때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고 아빠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응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들이 편지를 읽습니다. 아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아빠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거 기억나시죠? 의사 선생님이 막 아픈 상처를 막 소독을 하고 꿰매고 하는데 저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커튼 뒤에서 아들아 힘내. 아빠가 안 보이지만 커튼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방황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친구들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아빠 배신하는 거잖아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는 영원히 저희 아빠예요.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읽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파서 오빠도 다 거절하고 갈 곳이 없었을 그때 기억나지? 그때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해줬잖아. 장모님 모시고 오자. 어머니 둘이 있는 거 그럼 더 좋지 뭐. 그래서 그 아픈 우리 엄마가 내 품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너무 고마워. 감사해. 당신은 우리 집 대장이야. 대장이 그렇게 있으면 부하들인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겠어. 50대 유명 대기업의 간부였던 그분은 지금 힘을 얻어서 오뎅 그릇 하나 얹어놓고요. 떡볶이, 붕어빵 구워가면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일으킨 두 단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가정도 광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밑에 흐르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 아니라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걸로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기도원에 일주일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가는데 이번에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온전한 금식은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하도 전화가 많이 와요. 신방에 대한 전화이죠, 저는요. 그래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금요일에 와서 하루 종일 신방을 소화를 하고, 토요일에, 어제는 설교를 준비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연이어서 그 신방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늘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던 어느 집사님 아들이 금요일, 어제 그저께죠, 새벽에 건널목을 건너는데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택시가 와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밑에 바퀴에 깔려서 쫙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안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리는 골절돼서 다 으스러지고, 이쪽 얼굴이라든지 이쪽은 다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방하는 저를 맞이하면서 사고 경위를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은 많이 울먹이더군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 가정은 광야를 맞이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리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아니 다리가 골절이 되고 온몸이 으스러지고 택시에 깔려서 그냥 저만큼 가서 괜시니 지금 나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머리를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머리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면서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광야를 만난 그 집사님의 가정은 감사로 그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하비라고 하는 교수님은 언어와 폭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나라로 부류로 나눴습니다. 좀 범죄율이 많고 좀 어렵게 사는 나라의 문학작품, 책들을 다 모아서 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반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봤더니요, 불평, 원망, 저주, 역시 그렇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의 문학작품, 책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라루 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잘 알죠,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영상도 봤을 겁니다. 두 유리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유리병에 물을 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 병에 있는 이 물병에는 야, 이 몹쓸 놈,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쓸데없는 놈,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한쪽 병 안에 있는 물속에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물은 썩는 냄새가 요동을 쳤습니다. 이쪽 물은요. 그런데 이쪽에 고마워, 사랑해, 이것을 늘 들었던 물은 육각수로 변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근거를 해서 KBS 아나운서들이 이런 실험을 또 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요,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유리병에 2개를 담아서 근무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에게 2개를 주는 거예요. 다 줬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숙제를 내냐면 일주일 동안 이쪽에 있는 거에는 욕을 해주세요. 요 밥에는요, 유리병에 담아, 야, 이 몹쓸 놈, 나쁜 놈, 저주받을 놈, 난 널 싫어해. 그리고 이쪽 병에 있는 이 밥에는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쪽 저주받고 불평받은 이 밥은요, 유리병 속에 있는 밥은 곰팡이가 똑같이 쓸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냄새가 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완전히 썩어버린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밥은요, 곰팡이가 보슬보슬 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향기 있는 곰팡이,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실험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는 갖는 힘이, 파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언어 자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어려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감사절기를 시행하라고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77절 나옵니다.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77절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지키는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 그리고 수장절, 새말, 이것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뭐가 그리 대단하게 농사가 된다고요? 이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소출이 많다고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뭘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들이 목적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받은 땅이요, 옥토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농사 잘 짓고 거기서 가서 추수감사, 77절 수장절 지키고 그렇게 조금 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번거롭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다 불편한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선포하고 지키라고 할까요? 감사절기는 말 그대로 감사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맞춰지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참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관재 목사님이 쓴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너만 그렇게 힘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인생은 원래 목마른 거야. 너만 그렇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다 목마른 거야. 인생은 원래 혹독한 거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광야를, 사막을 건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 10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옥토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쁨과 감사요, 감격과 노래가 됩니다. 15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막과 광야를 건너는 그때 감사가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평해도 되는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유관재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사막을, 광야를 누구든지 다 건너는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러나 그 사막과 광야를 감사로 건너야지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농사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지라고 하니 씨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냥 얼기설기한 열매 몇 가지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튼실한 것으로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이 곡시간에, 이 열매 안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77절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과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배 필요하실까요? 곡식 필요해서 가져와서 지키라 하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 가슴이 참 뿌듯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 신혼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한 달 벌어서 가져오는 게 너무 적어요. 근데 아기들은 나서 이제 크고 삐약삐약거리고 11조는 배웠는데 11조를 떼놓습니다. 11조를 떼놓고는 이 돈 보고 애기 쳐다보고
분유도 사야 되거든요. 월세도 내야 되거든요. 이 11도 또 쳐다보고 또 애기 쳐다보고 갈등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조는 좀 드려도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 11조를 건드렸습니다. 애기 분유 사고요,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 내가 끝까지 이걸 지킬 걸.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리저리 돈을 둘러서 원래대로 그 11조 마련해서 구역장 손에 들려서 하나님 성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통사고 난 남편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정신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 보고 싶으신 거죠. 내가 필요하냐? 너 정말 나 없이도 이 광야를 넘을 자신이 있느냐? 너 정말 내가 네 손 놓아도 이 광야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잡아준다. 내가 너 광야 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그 하나님은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부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했던 이 부류는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감사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쫓아내 주신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 감사하면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는 그 백성들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기어이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르지 않게 광야를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신학자 폴 티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가좌질 공동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 있죠. 눈물은 속으로 삼키고요, 입술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원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또 한마디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만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일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